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주일, 거룩한 주님의 복된 날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실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일들을 하느라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7장 1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겪은 순환을 알려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넓히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내가 계속 양육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원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고자 내가 감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절 3절에서 5절을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3절
우리가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당부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람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기에 우리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 회개하며 바로 적용하는 것이 이 시간 구원의 날로 누리는 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가장 소중하기에 바울은 구원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온갖 고난을 기꺼이 감수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원이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될 때 모든 것을 견디며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내가 계속 양육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양육자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 교회에서도 1:1 양육을 계속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답답할 뿐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교회에서는 양육을 받아야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양육받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신앙이 성장이 될 수가 없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고자 내가 감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남들에게 거리낌이 없게 하고 온갖 고난, 환난, 궁핍, 또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양육하고자 할 때,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 수고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는 또 구원의 직분을 비방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빠진다면은 그 누군가가 또 비방을 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예배, 기도, 전도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고, 저 또한 작은 교회지만 미자립 교회지만은 누군가가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를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을 향해서 어떻게 마음을 넓히고 보답하겠습니까? 10절 13절 볼까요?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자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과 공동체만을 위하는 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전도를 위해 수치를 드러내는 자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이죠. 구원 때문에 근심하며 자기 유익을 내려놓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향해서 고정관념으로 좁아진 내 마음을 넓히고 사랑과 순종으로 보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전도를 위해 수치를 드러내는 자는 정말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를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 사실은 과거에 전도할 때 막 마이크 확성기 되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했을 때 참 왜 저렇게 전도를 할까라고 좀 무시보다도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도 무언가 이루시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런 자들에게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참 대범하다, 용기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고 혹 우리는 쉽게 판단하며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오늘 큐티하는 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있다면은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을 향해서 어떻게 마음을 넓히고 보답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일꾼들을 사용하십니다. 또 혹 일꾼들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할지라도 말로 행동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속 좁은 마음이 아니라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는 완벽하다,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한번 실수하게 되면은 정말로 헤어나지 못하고 또 성도들로 많은 판단을 받게 돼. 물론 실수해서는 안 되겠고 안 하려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러나 목회자도 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또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할 때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내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나와야 할 모임이나 끊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14절 17절 볼까요?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 섬기는 대상이 서로 반대라서 결코
하나 되어 일할 수 없고 진정한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나 사업의 멍해를 불신자와 함께 매지 말고 악하고 음란한 유혹이 있는 일체의 모임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놓고 몸과 마음의 온갖 더러운 것을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먼 길을 함께 매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 보게 되면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또 오늘 우리 그 음란하고 그런 유악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산악회, 동창회, 또 어떤 동아리, 또 어떤 친목회,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모임은 정말로 세상적으로만 가는 모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볼링 모임, 볼링 동아리에 서클 볼링 클럽에 가입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당당하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운동을 하고 계속 교회에 나갈 것을 권장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근데 끌려다니면 안 되겠죠. 끌려다니고 정말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나와야겠죠. 그런 모임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잘못된 모임 친목회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구원의 날을 전하고자 성령 안에서 인내하고 사랑하며 십자가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저희 죄를 회개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늘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내
오